네,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은총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에는 참 탄식시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겪는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탄식의 기도, 탄식의 시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 또 삶의 아픔과 절망이라는 순간들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왜 믿을까? 예수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와 구원자를 믿는 것은 인생의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내 삶의 어떤 고통 없는 삶, 절망이 없는 삶, 평탄한 삶, 만사 형통한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처음에는 사실은 좋죠. 우리가 결혼해도 처음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순간들이 예수 믿고 처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믿음의 시련도 있고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 속에서 마음의 절망감이 들 때도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의 문제들은 그대로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이 바뀝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바뀌고 내 자신의 말이 바뀌고 내 자신의 행동이 바뀌죠. 내가 바뀌면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경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전까지는 그것들이 나를 절망시키는 거였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의 중요한 과정들이 되겠구나. 이것이 내 삶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 과정을 겪고 나면 내가 주님께 더욱더 한 발 더 가까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오히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지금 그는 영혼의 그 어둠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순간들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고통을 돌보시지 않고 내가 아무리 간구하여도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의 의미를 모를 때 사실은 더 절망하고 더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생겼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 절망감이 듭니다. 아니 저분은 내 주변에 사는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걱정이 없는 것 같고 모든 일에 있어서 늘 감사하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면 사실은 더 힘든 것입니다. 때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서 깊은 통곡과 탄식 가운데 계신 분들 간혹 만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전에 한 분은 같이 동행했던 한 권사님이 남편을 잃고 많이 우시는 그 집사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우냐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천국 가셨는데 울지 말라고 훌훌 털고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아픔 속에서 우는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고 절망하는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정말 힘든데 웃고 다니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라는 것도 사실은 그 마음과 표현이 다를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주님 앞에 탄식하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믿음이 있다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냥 감사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절망이 있을 때는 내가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죠. 그래도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힘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면 기도조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변하지도 않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 절망의 순간에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면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깊은 절망,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잊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숨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더 이상 나에게 체험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그 탄식의 그 기도, 탄식의 시,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기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들, 마음이 억눌리고 힘든데 감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잠들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믿음이 있을지라도 정상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이 평소에 아무리 믿음이 좋으셨더라도 암에 걸려서 때로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분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믿음이 신실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병에 들어서 또는 암에 들어서 굉장히 두려워할 때 당신은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모두가 두렵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죽음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의 삶의 고통도 두렵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들이나 원수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할까 두렵고, 또 나의 삶 전체를 그들이 비웃고 조롱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저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분명 저 사람은 뭔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시인들의 그 절박한 탄식에 보면 그 가장 근본적인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탄식하기도 하고 이렇게 절망감을 그대로 아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에 보면 시인의 이러한 절망과 탄식의 시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어줍니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은 이 고통을 마치고 나서 그 고통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찬송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절망들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되어지죠.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아주 탁월한 분들은, 신앙의 선배들, 그러니까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히려 신학자들보다 더 탁월한 책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라든가 고통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책들.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확성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침묵하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 귀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잠을 자지 못하죠. 아이들 자고 힘들고 막 끙끙대고 아픈데 부모가 편하게 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을 새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죠. 그러니까 늘 부모의 그 시선은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픈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친밀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에 부모의 부재가 눈을 떴는데 엄마가 없지, 왜 아빠가 없지? 그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가장 큰 사랑과 은혜로서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또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분들 가운데 참 힘들고 말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는 그 마음의 절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 동참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후면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시다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영혼의 깜깜한 밤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마치 나 홀로 어두운 캄캄한 동굴 속을 들어가는 것 같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갇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동굴을 통과하는 자들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깜깜한 터널이 끝나고 나면 밝은 빛 가운데 영광의 주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순간이 결론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또 진행되는 사업의 어려움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아픔을 기꺼이 인내하며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한 날을 승리하시는 복된 새로운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